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11월 말부터 이 말씀을 봤는데요. 다니엘서를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기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살펴봤는데 동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빛의 자녀, 빛 대신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빛된 자녀로 살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가장 빛나는 자리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요, 정말 빛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빛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진짜 위로하며 격려의 글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광화문에 딱 걸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요, 여러분 광화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마다 아주 유명한 출판사죠. 출판사 앞에 크게 책을 소개하면서 책에 나오는 문구를 소개하는 그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근데 11월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나누고 12월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걸어준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우리는 손을 잡고 어둠을 헤엄치고 빛속을 걷는다. 여러분, 이거 뭐 시인이 지은 시의 한 구절이지만 꼭 저에게 하는 말씀 안 같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올 12월에 걸린 겁니다. 너는, 너희 부평교회 반짝반짝 살아가려고 하는 너는 우리 주님께 잘 어울린다. 우리 주님, 우리 손을 딱 붙잡고 손을 잡고 이 어둠을 헤치고 빛 속으로 걷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요, 어둠과 싸우고 어둠을 이기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는, 이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뭐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셀루크스 왕조의 한 왕이었던 에피파네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학대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런 악한 세력들이 빛된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것이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다니엘서와 관련됐던 성경 그리고 설교문들을 이렇게 제가 싹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2010년, 12년, 딱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이 다니엘서를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했던 설교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 제가 접하면서 이런 말을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다니엘서에 뭐 복잡하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환상들도 그런 묵시 문학도 있지만, 그런데 종종 아주 심플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제가 그 설교문을 보니까 이렇게 적겠더라고요. 내 심장으로 날아와서 꽂히는 것 같은 말씀이다. 여러분에게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잘 믿던 사람들도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냥 푹푹 쓰러지고 타락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관영한 것 같은데,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리라. 그런 순간에 더욱 강하여져서요,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빛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된 자녀로 만들어서요, 어두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낮은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수록,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은 여러분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것을, 주님의 도우실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하여 이 어둠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강하게 우리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세상이 강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럴수록 강하여서 용맹을 떨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제 심장에 꽂혔고요. 그래서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제 다니엘서 설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 가슴에 꽂혔던, 10여 년 전에 꽂혀서 그렇게 저를 감동시켰던 이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슴에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요, 그러나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는 그런 주님의 영적인 군사들, 빛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주님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안다, 이런 걸 하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거리감을 확 느낀 사람이 있어요. 뭐 안다 하면 꼭 공부해야 되고 뭐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안다 하면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딱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또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쉽게 공부하는 방법,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잘 보십시오. 아주 공부를 쉽게 하죠. 딱 책을 쫙 펴고 한번 이렇게 딱 넘어가지고 넣으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수능 치기 전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머리에 뭔가를 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경험함으로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그냥 흘러가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상을 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당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와 그 말씀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경험되는 분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다니엘서는 여러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세상을,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 대통령, 가진 사람들,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떤 목적, 어떤 의도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누가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다니엘서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가 막 흘러가고 아주 위대한 대제국들이 형성되는 것 같지만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1장에도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11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다니엘 시대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그런 정한 기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백성을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희게 되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아름답고 더 순수하고 더 귀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힘든 고난도요, 어려움도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단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그런 고난을, 그런 역경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저를 더 귀하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역사의 뒤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걸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게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는가? 욥의 아주 아름다운 고백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멘. 믿습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이요, 나를 단련하셔서요,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요, 더 소중하게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 저버리고 배도하고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러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하여져서 용맹을 떨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용맹을 떨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뭔가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사단 앞에 강하여서 용맹을 떨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하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 보셨는데,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용맹스럽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뭐 실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가? 다니엘은 또 그걸 보여주거든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10장 말씀을 가지고 목에 핏대 내면서 새벽인데도 막 30분 넘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본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한번 18절, 19절 말씀 10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 역시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연약한 인생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조는 건지 쓰러져서 여러분 실신하는 건지, 그렇게 여러분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만지셨습니다. 나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은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마치 정말 비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꽂혀서, 그 말씀이 꽂힐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앞을 못 보는 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앞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안진뱅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강하여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게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증거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타치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예, 그럴수록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소생케 하고 여러분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능력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 다니엘이 만났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너무 힘겹고 너무 버겁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강하여져서 주님 용맹을 떨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북돋워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본문을 다 한번 살펴봤어요. 어떻게 살펴봤냐면, 강하여지다는 히브리어 단어하고요, 용맹을 떨치다는 이 단어, 사실은 이 용맹을 떨치다는 단어가 이렇게 멋지게 번역됐지만 다른 데는 창조하다, 만들다, 행하다, 아싸라는 단어예요. 아주 자주 나오는 이 두 단어가요, 딱 붙어있는, 딱 같이 붙어있는, 그래서요 오늘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다라고 표현됐던 이런 본문들이 있는지 다 찾아봤어요. 10여 군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번역해 놨는가 궁금하시죠? 저는 궁금한데 여러분,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다른 본문에는 어떤 곳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요, 세상 가운데 강하여서요 용맹을 떨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용맹을 떨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먼저 여러분,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 자기 신하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유언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이 힘써라는 말과 강하여라는 단어가 같은 거고요, 준행하다는 말에 행하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 용맹을 바라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아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써 준행하다, 힘써 행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용맹을 떨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명한 대로 성전인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써 일하는 사람, 힘써 봉사하는 사람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힘써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하여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힘써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강하게 용맹을 떨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이 교회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 힘쓰라고 하셨던 거, 여러분 이게 여기에만 반복되느냐 한번 보실까요? 학계에서 보면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다하여 힘써 굳세게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이 이제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잊지 못할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저에게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가 16강에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2002년 때 보고 나서 그런 이 축구를 보면서 느끼는 희열을 이렇게 처음으로 또 새롭게 이렇게 느꼈던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가요, 이 월드컵에 가가지고 몇 승, 몇 무, 몇 패 한 줄 아십니까? 1승 1무 2패 했어요. 사실 한 번 딱 이겼지 지거나 비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졌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던데, 정말 우리 선수들이 열정을 다해 게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더라도 끝까지 열정을 다해 경기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열정 정도가 아니고, 인터뷰에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력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하는 것 같더라.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기뻐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경기의 승패는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요, 우리가 붙잡고요, 정말 사력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수들이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 열정을 다해? 여러분, 눈이 다쳤는데, 그런데도 방금 보면 여러분 헤딩을 하려고 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도요 그렇게 뛰어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가슴에 태극마크를 박은 그 자긍심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극마크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힘써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심정 가운데 있다면, 태극마크처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탁 아로새겨져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써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런 백성들이 주님과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화문에 붙어있는 식구처럼요, 우리 주님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와 어울린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어둠을 헤엄치고 빛 속으로 걸어가자. 빛 가운데로 나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본 헤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관련된 책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지만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노래를 매주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우리가 부르는 주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을 이분이 만든 식구에 붙인 노래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히틀러 시대에 살았어요. 히틀러의 그 미치광이가 같은 그런 민족주의, 그런 유대인 말살 정책, 이런 것에 여러분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가 무서우니까 다 그냥 여러분 조용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고 그렇게 아부하고 있을 그때 보네프는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히틀러를 반하여서, 독일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나치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당하기 몇 달 전에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 선한 능력으로 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사 속에서도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전의 괴로움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리라.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순간, 어떤 사람은
그 어두움 때문에 짓눌려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넘어지지만 그럴수록 밤이 깊을수록 이제 밝은 날이 다가올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내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욱더 강하여져서 용맹을 떨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대표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십자가를 아로새기고요, 우리 역시도요, 힘써서요, 최선을 다해서요, 사력을 다해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뛰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빛이신 주님께 어울리는 사람들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